오늘 설교는 부활에 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이 돼서 이 부활의 전모를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What? 부활의 결과.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 중에 하나는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까지 엄중히 명령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하신 안식 속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한 개인의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여명을 여는 날이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할 것도 없고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은 제각기 자기들의 서신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굳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다 안식 후 첫날에.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서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밤못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갈 곳 없는 섬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시고 밤못섬에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 성경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에 내게 성령이 감동되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날, 바로 주일을 가리켜요. 우리가 흔히 이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날이 아니고 내 날인가요? 네. 모든 날들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딱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이라고 해서 꼭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 본래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 그래서 그 부활을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처럼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차 인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6편 10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편 49편 15절에 가서 보셔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군데만 찾아봐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굳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심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쉽게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그 부활을 미처 알지 못하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도 그들은 처벅처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괜히 우리가 저 죽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 뭐 이렇게 넋두리 하면서 굉장히 상심한 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동행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증거를 제쳐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도 당신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구약의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틀어 가지고 구석구석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찾아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보아서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 앞에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일단의 무리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아주 딱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만 제대로 보았다면,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면 부활을 믿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 현장에 혼자 빠졌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도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회의로 인해서 자주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성경 말씀을 통해 의심의 먹구름을 거두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결과를 낳았는가? What?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못 만날 줄 알았던 예수님, 여인들이 당황한 채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평안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평안,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샬롬,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인사말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뜻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인사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대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원래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왜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형벌과 심판밖에 없는데 무슨 평안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도 기쁨도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여러 가지 탈출구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철학에도 문학에도 또 과학에도 여러 종교에도 기의를 해보지만은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이 추구한 모든 방법은 결국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죄가 완전히 씻겨져 나간 다음에 비로소 그 결과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근거에서 그렇게 인간이 목말라 하고 찾아 헤맸던 이 평강의 문제,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도 또 그날 밤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 다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죄를 담당했으니 이제 안심해라.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 이제 평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활절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강을 선포했던 예수님은 동일한 장소에서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는 것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결과로 인해서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인을 단지 다독다독거려 주시려고, 마음에 위안을 주시려고 그렇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바로 사명 공동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 아침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